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 번 더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3절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 번 더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다음 4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어떻게 해요? 높이 계신 주께
맑고 환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무천사 나에게 펴고 무천사 나에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깊은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아멘. 온 세상 깊어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깊은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깊어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아멘.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힘지고 가는 자 그 험한 길 걷느라 온몸이 고단하 이제 아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네. 우리 1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면 어디가 생각나나요? 창세기가 생각나죠. 예, 요한이 그런 의도로 썼을 거예요. 태초에, 이 말씀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루어진 일이면서 동시에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요? 태초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때가 되어서 보내셨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태초에.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알거나 의롭게 되거나 선한 일을 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받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또 이제 교육이나 이런 가정에서의 이런 모습 가운데 잘해야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잘한 게 있어야 사랑받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잘 못 사는 것 같고, 요즘에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 같고, 내가 요즘에 자꾸 잘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옆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를 사랑하셨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아직 선한 일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태초에, 요한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냥 어떤 일 때문에 계획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태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는데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나를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불러주셨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어떤 계획이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 그 다음엔 빛,
그 다음에는 생명.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동사도 굉장히 세심하게 이렇게 써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면 이 우리말에 이제 영어로 배울 때 비동사라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죠? 있다, 존재하다. 이제 헬라어로는 en이라는 존재하다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en으로 표현을 하고요.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건 에게네토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세상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은 피조물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그 n이라는 그 헬라어 동사를 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도 이미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도 존재하다라는 단어예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이미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만물은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만물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컵이 있는데 컵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서 있게 된 건가요? 만들어서 있게 된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컵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서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그 에게네토라는 동사를 쓰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에 대해서는 있었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있게 되었다라는 단어죠.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계신 분이고 원래부터 있는 분이고 사람과 사물과 모든 피조물은 있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단어에서 여기 되었다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n이 아니라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에게네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요한이 이 동사 하나도 참 섬세하게 쓴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면서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냐면 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생명이시고 빛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섬세하게 표현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피조물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과 빛과 생명으로 표현하는데 각각 이야기하려면 좀 길지만 조금 짧게 얘기하면 말씀, 로고스라는 뜻으로 요한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로고스가 뭐 스토아 학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로고스다 혹은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뭐 어떤 철학자 필로가 한 얘기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것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요한이 말한 이 성경에 기록한 로고스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니까 인격을 지니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철학 사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말씀이 곧 인격체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단어가 나오죠. 시편 33편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말씀은 처음부터 창조와 연관되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으로서 성경이 많이 묘사합니다. 예레미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사야에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이 말씀은 이 신약 시대의 요한의 시대에 무슨 스토아 학파나 어떤 뭐 영지주의나 필로나 그 사람들이 한 얘기 훨씬 이전에 구약부터 말씀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말씀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 구약에서부터 창조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던 그 말씀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좀 표현하는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면요, 우리는 이 어떤 요즘에 세상에서는 빛과 어둠을 각각 빛의 제국, 어둠의 제국 이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영화도 보면 이제 선한 빛의 나라가 있으면 악한 어둠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 자체가 하나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빛이 있는 순간요,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빛이 존재하는 순간 어두움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무실 불이 조금 전에 꺼졌다 켜졌는데 만약에 이 공간에
불을 꺼보십시오. 그러면 어두움이잖아요. 근데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어두움 자체가 어떤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을 때를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순간 어두움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시작하신 순간 어두움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을 다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계속해서 있으면 죽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이 있으리라 영생을 명하시는 순간 죽음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잠시 잠자는 것 같이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선생님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제자들은 마을 전체가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지만 그 마을 전체의 선생님은 딱 한 명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좀 우리 요즘 말로 좀 다시 한번 좀 바꿔보면요. 어떤 마을에 의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에게 치료받는 환자는 마을 전체가 아니라 몇 명만 치료를 받죠. 그런데 그 마을의 유일한 의사는 누굽니까? 그 의사예요. 이것으로 비유하면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이 땅의 유일한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두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라 연약한 가운데서 그 빛이 내 속에서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 죄악으로, 내 욕심으로 혹 이 빛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릴지는 몰라요. 그럼 좀 이 빛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빛이 있는 순간 어두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거기에는 동시에 생명이 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하는 순간에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순간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 생명이 계속 있으라 하나님이 명하신 순간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다만 죽음은 뭐냐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언젠간 끝이 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명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는 죽음의 세력에
죽음의 그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빛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날개 활개치던 사람들이 빛이 왔으되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생명은 이어져 있습니다. 어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빛이 있기 시작한 순간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육신이 되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구절도 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동사는 장막을 치다 이런 동사인데 장막을 치는 거 하면 구약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성막이 생각나죠.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성막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임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구약의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시라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은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참 빛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 전체를 삼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은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설 자리가 없고 죽음이 권세를 발할 자리가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늘 거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를 잠깐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를 잠깐 속여서 빛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할 것은 아니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